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날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그런 연수를 보게 되면 길게는 몇십 년부터 짧게는 한 1, 20년 그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도 한 번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6번, 7번씩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삶따로의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은 굉장히 쌓여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봤던 그런 만화 영화 같았는데, 옛날 이제 미래의 그런 지구인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머리는 굉장히 큰데 몸이 작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화를 그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식이 막 이렇게 커져가면서 사람들의 머리는 커져가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왜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화를 그린 것을 보았는데, 혹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신학 박사는 아니더라도 석사 정도는 될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점점 행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몸은 왜소해져 가는데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닌데 어느덧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 잘하고 똑똑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인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거창하게 하고 막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능력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또 희생하라고 하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희생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는 개울조차 건너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논문은 쓸 수 있는데 예배에 대한 기름 부음이 전혀 없는 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삶과 신앙이 따로 노는 신앙, 교회 안과 밖이 다른 모습, 또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작은 자의 여러분 그런 외침에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소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소자를 다 쫓아낼 때 예수님은 그 소자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소자를 향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여러분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의 소리 지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요청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뭘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요청에 대한 거절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유대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자신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시면서 아마 보통은 이렇게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더 심각한 말을 그 여인에게 던지고 있죠. 28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어떤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 거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예수가 저래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 침묵하시고 그 다음 냉대하시고 마지막은 모욕하시면서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정남이가 떨어져서 아마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먹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에 앉아서 먹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주님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 여인은 철저한 자기 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매몰찬 거절, 또 냉대와 거절과 수치와 모욕,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모욕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나보고 개취급을 해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단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될 권리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관한 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데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된 냉대와 또 수치와 모욕에도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우리의 죄된 모습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참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분 쇳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냉대하시고 거절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살아온 것이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며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속되는 거절로 자존심이 진이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딸의 문제 때문에 그 여인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존심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자존심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완전히 깨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되면 뭐 어디 가서도 부끄러움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만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같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백이, 그와 같은 절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끈질기 기도는 철저히 자기 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쉽게 포기하십니까? 왜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강도 높은 거절에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선언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답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개에 비유한 말씀에도 포기할 한데 오히려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데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끈질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장벽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절도 진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끈질김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매몰찬 모욕이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매몰차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작은 아이의 그런 인격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 여인의 인격을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무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도의 문제는 정말 끈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더디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때만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충 반신반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에 불구하고 내 환경과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에 매달릴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수로보니 연이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딸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받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딸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지루한 전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연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